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휴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지난 시간 초실절, 오순절까지 봤죠. 이제 7절기 중에서 3절기 남았는데 이 3절기는 각각 무리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팔절 보시죠. 방금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 머리말은 초막절의 머리말하고 똑같고요. 이 속죄일하고는 다릅니다. 초실절의 머리말이나 전체 머리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번역상으로는 분간이 안 돼요. 원문상으로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 대체로는 조금 더 큰 단락 혹은 조금 작은 단락의 머리말을 각각 가리키는 거 아닌가 조사를 이번에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제일 그럴듯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을 알면은 단락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이건 큰 단락이구나, 이건 작은 단락이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 그 법령 그 용어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큰 법령, 작은 법령을 알 수 있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원문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건 그렇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각각 무리말을 지닐까 하는 겁니다. 이건 초막절 한가운데 전체 절기의 요약이 나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초막절을 33절부터 해가지고서 43절까지 볼 텐데 거기 보면은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앞뒤로 나오면서 가운데 37, 38절에 이 초막절의 요약이 아니라 7절기 전체의 요약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흥미롭죠, 그죠? 자, 이거 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모세의 그 깊은 의중을 다 헤아릴 수는 없고 아마 이 초막절이 전체 절기의 정점인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초막절은 제7월의 새 절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초막절과 함께 앞에 7월의 두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도 비슷한 이 셋이 어우러져서 전체 절기의 정점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주제가 나올 테니까 넘어가십시다. 나팔절로 하죠.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은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7번째 달입니다. 이 성령은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거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성령 1월 성령 1일이면 우리로 와서는 이 음력 3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성령 1월은 고대 근동 국가들의 밀력에서 7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서양 학기가 9월부터 시작하죠, 그죠? 9월 학기가 첫 학기입니다. 봄 학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봄 학기가 첫 학기, 가을이 둘째 학기인데 미국은 이 가을 학기가 첫 학기고요. 봄 학기가 둘째 학기. 이 학교가 많습니다. 뭐 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력 1월부터 해서 7번째 달, 첫 달, 제7월 1일이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밀력에서 7번째 달인 이 니산월 혹은 아비벌을 성력 첫째 달로 삼으신 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월이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출발이 바로 성령 보름에 있던 출애굽 사건 1월 15일, 우리로 하면 3월 보름이죠. 보름날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는 제도로서 절기는 이 출애굽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성령 1월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은 성령 제1년에 있었던 출애굽을 재현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저녁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탈출한 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게 유월절 무교절 절기에 시행하는 거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이 거룩한 위대한 구속을 감사하며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리며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목적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쭉 살다가 7월 세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추수 이후인데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재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날,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둘째로 나팔절은 안식일로 삼아 모입니다. 이스라엘은 제7월만 아니라 매달 첫날에 월삭으로 지내죠. 민수기 28, 29장의 절기 규례가 여기서는 제사를 특별히 언급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월삭도 절기고 이 월삭에 드리는 제사를 언급합니다. 월삭의 제사상이 상번제 외에 공적 제사로 번제, 소제, 속제제를 드립니다. 번제 보면은 수소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 다음에 소제는 이 짐승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속제제는 염소, 순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월삭의 제사장이 공적 제사를 드리고 사울왕이 신하들과 함께 식사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월삭 때면은 신하들 데리고 식사를 한 겁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살이를 느끼고는 이 월삭 식사에 빠지면서 핑계로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라 이 핑계로 그걸 대지요. 이건 이 월삭이 나팔절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팔절은 안식일로 삼았으니까 다윗이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떠날 수가 없죠. 여행한 기간이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월삭은 나팔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회니까 나팔절에 제사장이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 보십시오. 수소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속제제 똑같습니다. 소제에는 분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월삭하고 다르죠, 그렇죠? 이걸 꼭 조금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화제는 월삭의 화제 외에 드리는 겁니다. 아까 월삭 때 드리는 거 있죠, 그죠? 2마리, 1마리, 7마리 그 외에 또 드리는 겁니다. 나팔절이 월삭보다 좀 더 중요한 절기 같은데 번제로 드리는 수소가 1마리 적죠. 그런데 이게 초막절 번제와 연결이 됩니다.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셋째로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짐승의 뿔로 만든 것이고 히브리 말로 쇼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은으로 만든 건데 하초라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나팔과 호각할 때 나팔은 은나팔이고 호각은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이란 말이겠죠. 그래, 나팔절에는 어떤 나팔을 쓰는가? 직접 명시가 되지 않는데 나팔을 불어라고 새긴 표현, 명사인데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을 조사해 보면 이 은나팔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은나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진두지휘하실 때에 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를 물려쳐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한 현상이죠. 나팔 소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신비한 나팔 소리를 들려 주셨습니다. 역시 원수를 물리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울릴 때 우리 원수인 사망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이 갑자기 이 신비한 아마 지축을 울릴 나팔 소리일 겁니다. 틀림없이 지축을 울리는 그게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과 관계되는데 이게 나팔절의 성취가 되겠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역사에서 친히 행하실 일을 일러주시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새 언약을 이루시되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갑자기 우리 귀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순식간. 이건 조사를 해보면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죠. 아주 미세하게 자른 시간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톰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이게 여기 아톰이라는 말이 쓰인 겁니다. 이 순식간이라는 말, 아톰. 더 자를 수 없는 이 말이거든요. 톰이라는 말이 자른다는 말이고 아라는 말이 이 부정어거든요. 자를 수 없는, 더 자를 수 없는 시간의 단위를 가리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니까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죠. 그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식간에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되 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요리문답에 또 웨스민 신앙고백서 읽어보면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한 구절이 있죠. 여러 개 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상당수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거죠. 경험해봐야 알겠죠. 얼마나 놀라울지 그때 가면 맛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길은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데서 열립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5절이죠.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지니라.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7 교회의 사자에게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후렴같이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을 늘 듣는 이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그날을 늘 기다리며 살겠죠. 이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모르지만. 자, 속죄일 넘어가죠. 속죄일 규례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상세히 살폈습니다. 7절기 중에 대속죄일 규례가 정결 법전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 절기가 한 해 이스라엘이 범한 죄로 부정해진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막 제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처럼 성막이 부정해지면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백성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나 성막 역시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똑같이 오실 메시아께서 온전한 제사로 믿는 자들로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죠.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핵심 교훈입니다. 제가 이 강설지 끝에 나팔절과 이 속죄일의 과 관련해서 신약의 의미가 뭔지를 실어놨으니까 돌아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한 내용을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속죄일이 이 세절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머릿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머릿말은 나팔절 또 초막절 머릿말과 조금 다르지요. 심지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는데 그 머릿말과도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서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모세에게 이르신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 레위기 16장에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고 한 것은 그 16장에 보면 아론이 그날 이행할 일들을 주로 담고 있는 것과 붙어 있겠죠. 그죠? 대부분 한 퍼센티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분의 2 이상이 아론이 할 일들이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장 3, 4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아론이
다 행한 것처럼 기록해 놨습니다. 그 뭐 직간접적으로 다 행한 거죠. 아론이 아사셀 염소 보내는 것도 자기가 보내는 거 아니지만 그 다 대주상으로서 다 관할을 하겠죠. 관장을 했겠죠. 여기서는 화제 외에는 일반 백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 의중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지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날인데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날입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앞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필 텐데 세 부분에 똑같이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3번 나옵니다. 대지상이 하는 일이 여호와께 화제 드린다는 표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는 표현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이만큼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속죄일의 그 개요가 셋으로 나오는데 27, 28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죄일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29절부터 30절은 속죄일에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어기면 백성들이 끊어진다. 내가 멸절시키겠다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 32절은 이 속죄일은 휴일 안식일이다. 성회인데 휴일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27, 28절 보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첫째로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같은 내용이 28절 후반절에도 나오죠. 방금 읽은 말씀은 다섯으로 쭉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화제를 드린다 하고 앞뒤로 짝을 이룬 내용이 아주 절묘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딱 보면 조금만 보면 이 27, 28절을 외울 수가 있겠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 속죄할 속죄일에 이 날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 이 키페르라는 말이고 이걸 이제 명사로 쓰면 키프림입니다. 욤 키프림에서 이게 이제 속죄일인데 이 속죄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성막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 덮어서 이 정결하게 한다. 이 키페르라는 말이 덮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덮는다는 말을 써주십시오. 뿌려 덮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성회입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제사장이 상번제 외에 공적 제사를 드리고 백성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마음을 기울이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제외한 11번의 월삭에 제사장이 공적 제사를 드립니다마는 그날 백성이 일해도 됩니다. 특별히 일 중에 뭘 할 수 있냐면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성회는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마는 쉴 안식일과 달리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쉴 안식일은 안식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쉴 안식일에는. 그런데 쉴 안식이 아니면은 일은 하지 않지만은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오순절이나 나팔절,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에 성회를 모이는데 이 화목제를 드려서 음식을 요리해서 함께 먹는 거죠. 뭐 오순절 특별히 그런 날입니다. 속죄일은 성회이고 쉴 안식일이라 안식일처럼 지내죠. 거기다 안식일하고 다르게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거죠. 금식이죠. 그죠? 지난번 레기 16장에서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을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금식을 가리킨다. 모세율법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이 7월 10일이죠. 이스라엘이 온갖 죄로 말미암아 성막의 지성소마저 더러워져서 대지상이 그곳에 들어가 속죄하고 피를 뿌려 속죄하고 나아가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 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한두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백성이 금식하며 근신하는 태도로 여호와의 속죄를 구하게 하신 겁니다. 이 속죄가 없다면 온갖 선한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 나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백성답게 선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성회에서 특별히 드리는 공적 제사가 있습니다. 가장 또 특별한 것은 속죄제를 위한 두 번의 속죄제죠. 아론 가문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백성 전체를 위해서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리죠. 이 특별한 두 번의 속죄제 외에도 제사장이 공적 제사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번제 한번 보십시오. 하나 일곱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똑같고요. 둘이 아니고 하나 일곱이죠. 이 공적 제사는 흥미롭게도 나팔절의 화제와 똑같고 초막절 제8일의 화제와도 그러합니다. 지금 월삭,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이 있는데 번제로 수수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게 나팔절이고요. 대속죄일이고 그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초막절 제8일입니다. 초막절은 모두 8일인데요. 7일 동안 아주 흥미롭게 수제가 감소하죠. 13부터 해가지고 7까지. 요거 싹 더하면은 70이 되죠. 그죠? 13하고 7 더하면은 10이 되고 12하고 8 더하면 10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70마리가 되잖아요. 이 열방의 수지요. 이 수는 초막절이 영원한 제국을 바라보는 절기인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들이 번제를 수수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 반면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제8일에는 수수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시 그렇게 드리게 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의림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담, 이건 틀림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 그렇지 아마 이럴 거다 짐작은 되는데 확언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7월의 새 절기가 다른 네 절기와 다르게 똑같이 번제를 드린다는 거고 이건 7월의 새 절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나팔절이 여호와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영원 구원을 주실 것을 예고하는 거라면 대속죄일은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초막절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참고로 강설지 끝에 담아 두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앞에 언약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두 내용이 나왔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내용도 중요한데 실은 대제사장이 반드시 속죄제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레기 16장에 길게 나와서 그러는지 이 절기 규례에서는 빠져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처리하는 이런 거 말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무인쟁이에 보내는 거 이거 중요한데 다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 절기 규례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를 이루는 거, 이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속죄일 규례를 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레기 16장에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관점에서 그런 내용들을 쓴 거죠, 그죠? 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 곧 음식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집니다. 레위기에 끊쳐지는 형벌이 17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부정한 상태에서 화목제 음식을 먹거나 기름이나 피를 먹거나 그다음 건진상간 우상숭배에 범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경우들은 언약을 허무는 중대한 죄를 가리키죠. 대속죄일에 금식하지 아니하는 것도 역시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만이 이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책임을 사함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백성에게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선하신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여섯 강구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릴 텐데 같은 내용이죠. 쉴 안식일에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신다 했습니다. 이 멸절시킨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레위기에 두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한 번은 언약문에 나와요.
26장 38절에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여기서 망하게 한다 해서 사역형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배반하면 두 가지 저주를 당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 나라에 져서 열방에 포로 잡혀가서 열방 중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속죄일에 마음을 세상 일에 쏟아 금령을 어기면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 백성이 함께 그렇게 하면 열방 중에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백성이 세상 나라처럼 데려다가 희년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26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가나안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희년을 안 지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황무한 동안에 이 쉬지 못하는 땅이 쉬게 하실 거다 그 말이죠. 희년을 위반하는 것은 거룩한 국가를 위한 제도를 허무는 겁니다. 희년을 위반한다는 것은 그냥 부자 되려고 가난한 백성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결국 가리키는 거죠. 이 제도를 허물면 거룩한 나라가 망합니다. 돌려 생각하면 대속죄일에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여호와의 속죄를 구하는 태도로만 안식년이나 희년의 특별한 의무,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를 반환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빚을 다 돌려주고 탕감 다 해줘버리고 토지 판 것을 다 돌려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죠. 요한일서 5장 1, 2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가 내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단 말이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건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아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늘 죄를 깨닫고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연합 공격을 이기지 못해요. 판판이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셋째 부분도 첫째, 둘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 그날 하지 말아야 할 두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부분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 밝혔는데 여기서는 이 속죄일이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라 합니다. 이 안식을 지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너희의 안식에 안식하라 혹은 너희 안식을 안식하라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식을 안식하라는 말이 좀 어색하니까 번역하기 어려워서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는 표현과 짝을 이룹니다. 제4계명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죠. 그 조사를 다 해보면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세 오경까지만 꼼꼼히 다 구절을 그 안식일에 나오는 말을 다 조사해봤는데 대부분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 여호와의 안식이란 말은 제7일이 여호와의 소유, 그날은 내 것이라는 거고 따라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너희의 안식일, 너희를 위한 쉴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이 모세오경에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 일도 않고 금식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였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였지 않다 하셨습니다. 이건 안식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복이 없는데 이런 복을 스스로는 누리지를 못하니 말이죠. 은혜 아니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이 말이죠. 그게 영광을 위한 날이 그 말 아닙니까? 무슨 안식일에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송을 드리는 날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찬송 받으시는 거, 드러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마음은 그날 하늘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이게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 시편 51편이죠, 그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참된 기쁨에 이르려면 통회하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통회하면서 나와야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장차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부정 개념, 부정한 상태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그 피로 하늘 성소를 영원히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미 하늘 성소에 이르렀습니다. 주일에 성신 안에서 이 하늘 예배에 이른 교회와 신자는 장차 그리스도의 세계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신자는 고난의 삶에서 하늘의 기쁨을 단비처럼 맛보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영원한 구원의 날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는 기도 내용도 다르지 않을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절과 속죄일은 초막절과 더불어 7월 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다른 네 절기와 달리 공적 제사를 똑같이 드립니다. 이 절기는 함께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에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를 물리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원수 물리치시는 일은 속죄일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일은 초막절의 교훈입니다. 속죄일은 성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속죄제의 피로 부정해진 성막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7월이 밀려고 오는 새해인데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절기는 출애굽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절기가 매년 순환되는 것하고 관계되는 거죠. 아울러서 대속죄일은 초막절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되는 것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부정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영원히 제거되어야 영원한 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장사 오셔서 친히 원수를 물리치실 겁니다. 그날까지 신약교회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배웠고 영광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고 꼭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합심하여 다니엘 같은 간구를 드리는 그런 심정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또 신학교 졸업한 조사시치 제 광고를 못 드렸는데 곧 조사시치가 5월달부터 실제로 치러질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성악교회 최하영 선생 그리고 저기 한마음개혁교회 이기범 선생이 이번에 함께 조사시치에 임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친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10마디 말씀 10계명을 베푸시며 그 계명의 정신을 좇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사회가 되도록 성막과 제사제도와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내려주셨습니다. 절기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식구들과 함께 성막에 나아가 여호와를 배웁게 하셨는데 특별히 7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에 들이신 이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 위대한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 장차 영원한 하늘에 이르게 하시는 거기에 있음을 이 규례들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나팔절 대속죄일 규례를 살피면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위하여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실 저 복된 날을 바라보게 하신 그 뜻을 좀 더 헤아리게 됩니다. 저 옛날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사령관으로서 자기 백성 앞서 나가 원수들을 물려쳐 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과연 사도가 교훈한 대로 우리 귀에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닌 신비한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기 전에 주님이 친히 군대를 이끄시고 원수들을 다 물려쳐 주실 것입니다. 마귀와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만 아니라 마지막 원수 사망도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주님과 같아지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죄와 사망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병드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 사라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상함도 해됨도 없고 오직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펼쳐질 때 거기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일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영원히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 복된 나라의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 사도가 교훈해 주십니다. 실로 놀라워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생은 주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될 뿐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지, 어떻게 고난에서 영광이 나올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사람의 생각을 아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처럼 다르고 그처럼 거룩하십니다. 인생은 다만 사도가 교훈한 말씀을 겸손히 받고서 그 말씀을 쫓아 살며 이 신비를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미미하게나마 맛보기를 구하나이다. 과연 우리가 하늘의 시온에 이르렀지만은 주님처럼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지금 여기서 원수들이 쉬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은 우리 곁을 떠나질 아니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 현실이 거기 버티고 있고 가장 복수로 행복한 거기에도 이 현실은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 있나이다.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도 이 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벌건 대낮에도 죄에 부끄러운 것이 감추지 못하고 곳곳에서 역사의 무대에 국가의 현실의 현장에 드러납니다. 이런 죄와 죽음의 현실을 통하여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주님과 교회를 가만두지를 아니합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오시는 그때에 친히 이 모든 원수를 물려쳐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시며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간구 덕분에 이날에도 주님의 교회가 원수들의 공격에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든든히 서나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는 일을 주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도 실은 잘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도 헤아리기 힘든 그런 순간에도 약속하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신실히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속죄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뜻이 죄와 죽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거기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주를 믿는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품고서 사도와 같이 날마다 도살할 양 같은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갈 심정을 품게 하실 때 바로 거기서 주님의 뜻은 더욱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러한 깨달음을 더욱 내려주시고 저희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이 신비를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